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뭐 트랜스젠더니 게이니 뭐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무색할 정도로 미국에 가다 보니까 애들들이 그냥 완전히 이제 이렇게 뭐 디스플린도 없고 부모도 뭐 안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국이 대도시는 그나마 뭐 흑백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미국이란 데가 그래도 이게 소도시에 조그만 데 가면은 평화롭고 거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냐면은 미국의 소도시에 가면은 그 뭐예요? 페어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뭐 이렇게 뭐예요? 타고 다니는 거 무슨 페스티벌 비슷한 거 소규모로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도는 거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마다 티네저들이 몰러 와가지고 싸움질을 하는 바람에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그림이 이게 뭐냐면, 뒤에는 불꽃놀이에 뭐 이렇게 이제 비행기라든가 이렇게 그네라든가 이렇게 뭐 풍선놀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소위 말해서 소규모 페어 하는 거기에 문을 가로 잠그고 더 이상 못하게 시리에서 퍼밋을 줬다가, 그로 인해서 애들들이 패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리가 퍼밋을 줬던 걸 다시 취소하는 바람에 문을 잠궈버리고 이제 그나마 그런 것도 못하게 됐다는 이 슬픈 소식이, 결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있긴 뭐 있냐 하여튼 그런 미국이 이제 속속들이 시골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게 범죄가 기승하는 나라가 됐다는 참 개탄하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들이 요즘은 이렇게 틱톡이라든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셀폰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경찰들이 이렇게 잡고 뭐 경찰들이 뭐 이렇게 진압 과정에서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그동안에 뭐 경찰 때문에 죽어가는 사건들도 몇 번 있었으니까 그거 찍고 뭐 하여튼 말도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소도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몸살을. 그래가지고 이 또 특히 이 비즈니스, 이게 동네마다가 페어가 있어가지고 그 페어를 찾아가는 그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클로즈니 돼 있는 인더스트리인가 봐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굉장히 스몰 스케일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저 뭐 2만 불, 3만 그 사람들한테 2만 불, 3만 불이 큰데 그걸 주고 뭐 라이센스를 받기도 어려운 라이센스를 기또 받았다가 또 어느 동네에서 애들들이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또 그 동네에서 아유 순경이 없다 우리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또 취소를 하고 이런 일이 있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 미국이라는 데가 이 소도시는 그래도 미국 같은 나라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실 참 개탄스러운 얘기인데. 자,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살면서 캘리포니아, 뉴욕이 예를 들어서 공화당, 민주당으로 나눠가지고 미국이 50개 주가 빨간 데는 공화당이고 파란 데는 민주당인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서쪽에서는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이 다 이거 민주당이에요. 그다음에 저쪽 동부는 그 뉴욕 그쪽에다 민주당이고 뭐 한 번도 공화당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뭐 대통령 선거에 뭐에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공화당 봤으면 뭐라 그러면 플로리다, 텍사스 뭐 이런 데가 또 무조건 또 공화당 표밭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서로 이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극명하게 공화당이 판을 치는 주하고 민주당이 판을 치는 주하고 얼머스도 대립 관계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틀린 나라 정도로 지금 점점 그 디퍼런스가 심화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고 또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루이지아나는 여기다 텍사스 옆에
텍사스 옆에 조그만 게 루이지아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루이지아나가 지금 가버너가 공화당이고, 그다음에 루이지아나 주의 그 주의회 상원 하원이 다 또 공화당의 뭐 3분의 2 이상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 이런 컨서버티브한 도시에서도 법으로 정하려고 그랬다가 하도 반대가 많아서 법으로 정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루이지아나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는데, 무슨 것을이냐? 예를 들어서 루이지아나의 공공 펀드를 받는 대학이라든가 학교, 그러니까 프라이빗 스쿨은 연결이 안 되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십계명, 십계명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공장소에 크게 써붙여라. 그러니까 large and easily readable 폰트로 적당히 조그맣게 써놓고 우리 붙여놨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large, easily every public classroom에 십계명을 갖다 붙여라 하는 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루이지아나에서는 그게 이루어지는 지금 뭐냐면 루이지아나 이 하원 상원이 3분의 2가 아, 공화당이래요, 공화당. 그러니까 완전히 컨서버티브한 애들이 가버너서부터 그거 다 하니까 다 원하는 거 다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른 주에서는 시도를 했다가 그냥 안 했던 것이 루이지아나. 그래서 루이지아나를 상대로 또 시빌 리버티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수를 또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루이지아나가 요번에 10개명 그래가지고 이걸 하라 뭐라 그때 루이지아나 가버너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법을 맨 처음에 준 사람 그것을 쓰지 않고 무슨 법을 지키는 거냐. 이게 굉장히 이게 필로소피컬한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공화당 대통령 나온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전역에 루이지아나 같이 전역에 이 십계명을 갖다 붙여야 된다.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하는 애들이 뭐 그냥 별일을 다 한 거지.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고 더더군다나 또 루이지아나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예를 들어서 여인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어버션을 인듀스하는 메디케이션, 요즘 이렇게 미국에서 오버 더 카운터에서 어버션을 인듀스하는 약을 팔 수 있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루이지아나에서는 어버션을 인듀스하는 여기 미플스톤하고 미소프로스톨 뭐 이런 약이 있는가 봐요. 이 약이 코케인 비슷하게 완전히 위험한 약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부에서 특, 특수한 사람만 할 수 있게끔 완전히 controlled dangerous substance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물론 오버 더 카운터 이런 데서 사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뭐 보통 사람들도 이걸 못 사게 아주 금지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루이지아나가 플로리다, 텍사스 같은 컨서버티브한 그 색깔을 가진 스테이트보다도 가장 앞서서 컨서버티브 칼라를 가지고 나가는 루이지아나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캘리포니아랑 비교해 보면 루이지아나는 완전히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에서 주가 바뀌었다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미국이 점점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왼쪽에 이게 다 블루가 이게 민주당하네요. 여기 또 뉴욕 요거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이렇게 중서부 이건 다 빨개요. 예. 그런데 문제는 선거인단이 몇 명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 가장 많으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뉴욕은 무조건 민주당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소위 말해서 스윙 스테이트. 어떤 때는 공화당 뽑고 어떤 때는 민주당 뽑고 그런 데가 한 8군데밖에 안 돼요. 펜실베니아, 뭐 애리조나 뭐 이런 식으로 8군데밖에 안 돼 가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8군데 주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민주당이 될 수 있고 공화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선거 전략가들도 그 주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뭐 공화당에 와가지고 민주당에다가 뉴욕에다가 뭐 암만 돈을 때려봐도 안 되는 거니까. 그 텍사스 가가지고 민주당 애들이 아무리 돈을 때려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미국이 완전히 디바이드가 된 나라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누구는 꿈에 50불짜리가 이렇게 디스인테그레이트 되는 꿈을 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불짜리가 찢어지는 꿈을 꿨다 하는 얘기를 하는 정도로 미국이 앞으로 시빌 언레스트 하고 무너지는 꿈은 뭐냐? 점점 이렇게 익스트림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의 한 나라가 지금 미 합중국 아닙니까? 더 이상 합중국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잠깐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서 알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사실은 이사야라든가 구약을 보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얘기한다고 뭐 해석하는 성경 해석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도 예언을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를 십자로 놓고 예언을 한 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줌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프로피스를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프로피스는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와치하라고 했다. 와치.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stay alert and keep watch 하라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그 당시에 물론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당시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멸망을 150년 후에 일어난 것을 얘기했는데 몇 번씩 얘기하지만 이사야가 살았을 당시 이사야랑 같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사야가 바벨론을 멸망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랐는데 우리는 역사 후에 이미 이루어진 걸 알고 또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음녀 바벨론을 얘기한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2700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이 쓴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블의 프로피스를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블 프로페시는 파워풀 에반젤리스틱 툴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2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프로핏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해서 마지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하고 천년 왕국이 오고 심판이 있고 이런 걸 다 알므로써 우리가 이게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홀리 리빙 하는데 아,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프로피시를 연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피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의 블레싱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스피시픽한 블레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프로피시에 신경을 쓰고 프로피시를 이해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라피스를 잘 연구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물론 그 때와 시간을 모른다고 그러지만 언제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언제쯤 오는구나 얼마나 때가 가까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통틀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프라피시의 성경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첫 번부터 일곱 가지에 나오는 이 이익을 못 얻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프라피시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의 30%가 프라피시에 대해서 프라피시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프로피시를 이렇게 그 당시 몇 번씩 얘기하지만 선지자들이 얘기할 당시는 그 일이 이러는지 안 이러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또 스가랴가 그다음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그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고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공부함으로써 실제로 일어난 일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프로피스를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공부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마지막 때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가지고 승천하고 나부터 무조건 마지막 때라는데 너 맨날 뭐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데 지금 열 가지로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혼자 남았다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고립되는 것을 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에서는 이스라엘의 프라임 미니스터를 체포하라는 영장까지 나올 정도고 그다음에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린애들을 하밍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이시스 같은 거랑 같이 취급해서 블랙리스트 올려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나게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지금 고립돼 갖고 노르웨이, 스페인, 그다음에 뭐 이제 국가로부터 완전히 혼자 떨어져 나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칼리지, 특히 이게 별별 이루는 칼리지도 아니고 뭐 저 뭐예요? 저 하여튼 굉장히 아이비리그 칼리지에서 프로 하마스, 엔타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 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레프트 그러니까 뭐야 LGBT 그런 소사이티가 프로 하마스예요. 아시잖아요. 그 LGBT들은 하마스, 팔레스타인, 아랍권에서는 살지도 못하고 죽는 애들인데 걔들이 뭘 아는지 무조건 프로 하마스로 해서 전쟁을 하고 엔타이 이스라엘 반대를 하는데 결국은 뭐 걔들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혼자 남는 스가랴서 14장에 All Nation will attack Jerusalem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똑똑히 보고 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래서 2700년 전에 스가랴가 얘기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눈앞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하마스가 완전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글로리파이 되고 뭐 화이트하우스하고 유엔이 이란의 부처라고 하는 이란 대통령 뭐 2천 명, 3천 명을 걔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동안에 데모했던 사람을 죽였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것을 뭐 대통령이 죽었다고 이제 미국까지 포함해서 올 유엔이 묵념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보고 그냥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선한 것을 악하다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부르는 자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각자 나라의 푸틴의 시진핑의 뭐 여러 가지 뭐 지도자는 있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리스펙트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좀 평화롭게 하는 사람은 없나 하는 열망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의 부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 세상은 누구 하나 뚜렷한 파워풀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기에 딱 알아맞는 시대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가버먼트로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예를 들어서 아무런 정체성도 없는 WHO 같은 데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해서 앞으로 2025년에 또다시 팬데믹 같은 것이 코비드 같은 게 일어나면 WHO가 여태까지는 상황이 다르게 남이 나라까지 들어가가지고 미국까지도 들어와서 WHO가 하는 대로 미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걸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엔 뭐 누가 뽑지도 않은 유엔의 산하 기관이 전 세계를 흔들어대는 이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AI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더 스마트한 AI가 나와가지고 AI를 이제 월십하는 종교가 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지니가 out of battle 이게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AI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out of normal 이상한 것이 노멀로 지금 셀레브레이트 되게 해서 호모섹슈얼 트랜스 무브먼트 같은 것이 젊은 애들을 통해서 특히 죄송합니다. 자기가 LGBT라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확립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out of normal이 노멀로 되기 위해서 지가 LGBT도 아니랬는데 난 LGBT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세상이 지금 웃기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노아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는 하는 좀 하는 건 지금 어떤 때는 범죄율이 50배가 늘어서서 지금은 시리하고 스테이트에서 노멀 라이프를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더더 세이프한 시드를 이사를 가는 풍조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범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그것이 너무 흥황됐고, 그다음에 이제 캐시리스 소사이티가 이제 왔대. CBDC 몇 번씩 얘기했지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이제 이번에 11월 달 일렉션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라이프를 체인지할 건데 그야말로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다 레지스터 될 뿐만 아니라 아, 컨트롤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닥트린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라든가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전혀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대가 이 1번부터 10까지 때문에 이게 시대가 굉장히 out of time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19장하고 20장을 들어갈 건데요. 요한계시록 19장 읽겠습니다. 네. 이 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20장 읽겠습니다. 네, 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마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19장 전에 17장,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에 의해서 불로 태워 죽인 다음에 18장 그 음녀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해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아, 16장, 17장에 하나님이 대접 심판으로 이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17장, 18장은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끝날 때 맨 마지막에 심판받는 모습을 음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아,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왕노로 탔던 사탄을 다 제거하고 음료 바벨론을 없앤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 19장 얘기 오늘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음료 바벨론이 죽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는 그동안에
뭡니까? 그 음녀 바벨론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받았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진실된다고 환호하는 장면이 계시록 19장부터 5장에 있는데, 우리가 극명하게 이 세상의 왕노릇했던 할렙 바벨론이 없어지면서 두 가지 그 상태를 보고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들과 연합하여 돈을 많이 벌던 이 머천트와 실력자와 이 세상의 왕이죠. 실력자와 그다음에 무역하던 자들이 꿔꿔 우는 장면과, 또 반대로 거기에서 핍박받고 억울하게 죽었던 많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 두 장면으로 딱 극명하게 갈리는데, 과연 나는 어떤 쪽에 서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뭐 재물을 벌어서 뭐 호화롭게 살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 세상이 없어지고 나서, 글쎄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인데 나는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가 여태까지 기대서 젖 빨아 먹듯이 살고 있던 그 세상이 없어지면 우리가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너한테 너무너무 컴포터블한 생활을 주고 너랑 재밌게 지냈는데 어떻게 저게 그렇게 한꺼번에 망하냐 그러고 슬퍼하는 편에 속할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지요.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 내가 이렇게 기대해서 젖 빨아먹듯이 이렇게 하여튼 그 세상이 없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르다고 얘기할 그 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참 이게 나를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퀘스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스포일되고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연합됐다는 얘기 아닐까,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날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 또 그게 그거지 하고 또 이렇게 사는구나. 하여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24 장로가 세 그룹이 한다고 그랬어요. 세 그룹이 아,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지 그거를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결국은 이제 19장 6절부터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결국은 사탄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왔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한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과 혼인기약이 이루어졌고 그 아내가 예비됐다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린 양, 자기의 독생자 예수에 걸맞는 신부와 예수님이 혼인, 그것이 얼마나 그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이면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되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모든 것을 앞서서 가장 내 사랑하는 독생자 내 아들이 거기에 걸맞는 신부와 결혼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다음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 참내신 말씀이라. 하나님한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얘기할 때 내 아들이 거기에 걸맞는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하고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신부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까? 그것보다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신부라고 그러면 남편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신부가 거기에 걸맞는 신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네 목숨까지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첫째 되는 계명을 줬는데 첫째 되는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 가장 그분의 마음 한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걸맞는 신부라는 것은 신랑이 죽도록 신부를 사랑한 것처럼 신부도 죽도록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걸맞는 신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자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이거는 한참 뒤떨어진 얘기죠. 한참 뒤떨어진 얘기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 같은 얘기, 어린애 같은 얘기. 장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상급받자 하는 얘기지. 그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생각지도 뭐라 그럴까 어린애 같은 얘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뜨겁게 나오는 얘기가 내 아들에 걸맞는 신부다. 너는 누구냐? 네가 내 아들을 내 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아들을 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냐? 근데 결국은 그것이 누가 누구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참 너무 행복한 일인데 인간들이 로미오와 주리엣 같은 서로 하나님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서로 죽을 수 있는 게 사랑의 힘인데 그 사람이 상대가 줄리엣이 로미엣이 아니라 흠 많고 weak broken people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일진데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더 이상 네가 바랄 것이 없는 것을 우리한테 계명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런 거 받았을 때, 뭐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래? 어린애 같은 얘기지, 어린애 같은 얘기.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제사로 족속을 삼으라는 얘기가 마치 예수님이 지상명령이 우리의 첫째 되는 계명같이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고 그분만 사는 것이 결과인데 내가 죽지 않고 그분이 얘기한 제대를 삼으라는 건 내가 안 죽어도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고 내 통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서 하나님한테 상급받고 하나님이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예수님이 얘기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cause, C-A-U-S-E 이거 뭐라 그래 한국말로 이게 이거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지 내가 안 죽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타겟은 죽도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내가 죽도록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목표가 됐다는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아주 가도 한참 딴 데로 빠지는 거죠. 내가 그 주문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첫째 되는 계명을 줬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줬는데 하나님 마음 한 복판에는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의 결혼식밖에 없어요. 이 결혼식이 가장.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이 결혼식을 향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 자, 그래가지고 19장 7절, 8절은 The Marriage of Lamb, 어린 양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확실히 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그다음에 어린 양과 우리와 결혼식이 온 것과 그다음에 어린 양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신부가 준비됐다는 것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이제 이게 뭐예요? 그동안에는 이저 할례 바벨론이 다스렸죠, 이 세상을. 이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와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혼자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걸맞는 신부랑 같이 다스리게 하고 해서 메리지 오브 램이 왔고 그다음에 그 자격을 갖춘 신부가 준비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made herself ready 안에서 각자 자기의 프리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것까지도.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어떻게 신부가 어,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오. 이게 뭐야? 에베소서 이거 가만히 계세요. 에베소서 오케이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 26절은 예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준비를 시키는 분이 예수라고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까지도 예수님이 그걸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말이 됐던 것이 그러면 이 도대체 marriage supper of the Lamb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이제 9절에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 이게 큰 이슈였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성도들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7년 뭐 3년 사람마다 틀리지만 천국 잔치를 하고 내려온다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완전히 이 코로네이션 그러니까 왕관을 받던 그때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든가 하는 얘기로 천국에서 벌어진다 이 땅에서 벌어진다 언제 벌어지느냐까지 굉장히 분분하게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천국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운트 자이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얘기하고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거는 마운트 자이언하고 예루살렘을 거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이사야 4장 2절 6절 이사야 4장 2절 6절을 보면 이게 뭐냐면 자 이사야 4장 2절 6절 여기에 이게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요 2700년도 사람이에요 2700년도에 이사야가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다고요 이사야 4장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이 이게 처음으로 branch of the Lord라고 나와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처음 나왔어요 이사야 4장에 근데 예수님이 별명이 여호와의 싹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branch of the Lord예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중의 왕으로 오는 날은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것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피난한 자,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이게 피난한 자 그러면 한국말로는 이게 참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인데요. 영어로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를 들어서 it shall come to pass that he who is left in Zion,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바로 2절에 for those of Israel who have escaped, 도망을 갔는데 누가 도망갔냐? 적그리스도의 환난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3분의 2를 죽이는 가운데 3분의 1이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남아있는 자, 그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똑같이 한국말로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청함을. 그 당시 예수님이 왕중의 왕으로 와서 모든 환란을 거치고 남아있는 자는 모든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중의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그 사람들은. 자, 그런데 4절에 한국말로 뭐라 써있냐면, 이사야 5장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이 사람들이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소돔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루살렘이 어지럽고 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러움을 씻고 그다음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영어로는 버닝이에요. 버닝. 그러니까 불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영으로 깨끗이 입어서 청결케 하실 때에서 거기에 소속돼서 거기를 통과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까지 생존한 사람들은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에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모든 환란을 거쳐서 예수한테 모든 것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때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예수님이 이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이사야 2장에 보면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율법을 들으러 오는 장면과 왕 중의 왕이 왔다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 당시 이제 엑소더스를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의 테이크케어와 하나님의 텐더 케어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근데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라고 한국말은 천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후파가 뭐냐면 카노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이게 카노피예요. 이게 후파예요. 이게 지금 천막 구름 가리키는 이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노피 안에서 결혼식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카노피 하면, 후파 하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 위에 하나님이 결혼식을 이제 하는 천막을 덧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텐더 케어, 텐더 러브 안에서 다시 한번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연상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모든 것을 그다음에 6절에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듯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텐더 케어를 받는 그 장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이라네. 그러니까 엑소더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혼식을 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다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엑소더스 19장 10절, 16절을 잠깐 보여드리면 무슨 장면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미쿠바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혼자 살았던 모든 것을 깨끗이 씻는, 이게 베티즘이 거기서부터 나왔는데요. 자기 혼자 들어가서 이게 목욕 재개를 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미쿠바라고 그러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제 어, 약혼식이죠. 약혼식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그러니까 결국 미꾸바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지 말고 너희들이 성결케 하고 그들이 옷을 빨고 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모든 여태까지 살았던 것을 옷을 빠는 그걸로 청산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라는 미꾸바를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제3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데 시온상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이게 뭐예요? 빽빽한 구름이 마치 카노피처럼 시온산 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카노피에 나타나는 거예요. 카노피에. 자, 그러고 나서 그 약혼식이 끝나고 나는데, 메리지 램 오브 서퍼처럼 이렇게 뭐예요? 회식을 하는 게 있잖아요. 회식. 잔치 벌이는 게. 엑소도스 24장 11절은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70일 이스라엘 대표는 70일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성경은 엑소더스 24장 11절에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근데 그 죽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명과 함께 메르지 서퍼를 한 건데 그게 어디서 했느냐? 시온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십계명이 계란 서약서인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시온산에서 그 약혼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오냐? 이것이 일종의 아, 맨 마지막에 자연산에서 있을 하나님의 메리지 서퍼의 그걸 포쉐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 8절은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 25장 6절 8절은 자, 25장 6절 8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이 어디예요? 자연, 예루살렘에 있는 자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연회. 메르지 서퍼 한다는 거예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는데 어디서 베풀? 만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의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혼식을 했는데 이사야는 맨 마지막에서는 자이온에서는 모든 백성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과 자이온에서
만민을 위해서 연애를 베푸시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자이언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박에 그 덮인 휘정을 제하시며 그동안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마치 어, 수건을 얼굴에 덮은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we only know partial인데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휘장이 제껴지는 모든 것을 보는 때지요. 그래서 그 덮인 휘장을 제 얼굴에 덮여 있고 가슴에 덮여 있는 휘장을 제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선에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모든 수치를 온 철에서 제하시는 날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산에서 자이언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베푼 결혼식 연회 장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사야는 정확하게 25장 6절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7절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이 메리지 서퍼 오브 램이 어디냐? 시온산에서 이랬네요. 시온산에서. 자, 그래서 19장 9장 10절은 메리지 서퍼에 초청된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딱 재밌는 얘기가 19장 계시록 19장에 그러니까 이 계시록 19장에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런데 이제 이게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prophecy라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앞일을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prophecy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이건 뭐냐? prophecy, 앞일을 얘기하는 그 간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아름답과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연결해서 알려주는 게 스피릿 프로피시니까 여태까지 저 성경의 프로피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고 그분의 프로피시의 정확성을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파워풀하신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메이저 팀은 예수뿐만 아니라 프로피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그 프로피시의 센트럴 팀도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말로는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뭘 것 같은데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그러니까 prophecy 우리가 말하는 앞일을 얘기하는 예언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프로피스의 가장 이렇게 뭐래요? 코 밸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도 얘기 못하는 2700년 전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를 아름답게 하고 예수의 파워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프로피스라는 얘기죠. 자,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면서 예수가 오는 장면을 여러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선 예수가 백마를 탄 자가 있다 하면서 백마를 타고 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에 알고 계시지만 계시록은 구약에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이렇게 있는 것을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이 혼자서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도 요한이 보고 나서 쓴 게 아니고요. 계시록은 이미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가 신말을 타고 온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오는 장면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편 68편 17절에 뭐라고 시편 68은 다윗이 예수의 뭐니까 오는 장면을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68절 17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민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인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드 오브 트랜스포테이션이 병거라는 게 병거라는 게 뭐죠? 체리엇이에요. 체리엇. 근데 하박국 3장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하십니까? 자,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몬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원의 병거라 이게 캐리엇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68번에 병거라고 그랬고 하박국은 말과 병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what is his mode of transportation?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 이게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어서 이제 이게 말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 있는데 병거를 모는 장면이 또 여기 있어요. 자, 체리옷은 누가 몰아요? 말이 몰아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성도들과 같이 여기 있네. 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아미가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타고 오는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신명기 33장 이게 신명기 33장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완전히 베이직 파운데이션으로 보여주는 게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데 신명기 33장 우리가 그동안에 신명기 33장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34장 1절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한 얘기죠.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신명기 3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리나 일러스되 하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라는 게 시내라는 것이 이게 시나이 산에서 온다는 얘기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바란이라고 마음 파란이라고 우리 이미 하박국 3장에서 읽었어요.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1만 성도. 자, he came with 10,000s of saints.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오시는데 혼자 오시질 않고 10,000 saints랑 온다고 얘기해요. 10,000 saints. 그러니까 10,000이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만 명에서 만 명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하고 같이 오는 장면을 그리는 거죠. 모세가. 그것이 바로 뭐라고 나오느냐? 계시록 19장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면서 이렇게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어떤 거 하나 그냥 쓴 얘기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백합돼요. 자, 그리고 그런 이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액션이 있는데 캐릭터는 faithful, true, righteous and jealous in love고 액션은 judges, makes war, strike nation with a sword 그렇게 됐고 his eye 뭐라 그랬어요? 이게 눈이 불 것 같다는 얘기는 뭐냐? 불 것 같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이게 사랑에 불타오르는 눈이고 그다음에 뭐 많은 멸관이 있다. 많은 멸관이 이 얘기는 뭐냐? 승리를 한 적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 왕 중의 왕으로 지난번에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승리할 왕관이 많다는 얘기죠. His name.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12절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his name인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unknown name인데 그거는 뭐냐면 완, 저, 왕 중에 왕. 그다음에 7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란상에서 그다음에 저 밑에서 오면서 이렇게 자기 혼자 이사야 63장에 완전히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내 진노의 포도주 톱을 내가 밟는다라고 내 흰옷에 튀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 왕 중에 왕으로 심판하는 주로 와가지고 피가 튄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암이라는 얘기는 조그맣게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지만 그 암이는 혼자 오지 않고 같이 사람들과 그를 믿는 사람들과 파트너십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이 열리면서 화이트 홀스는 예를 들어서 뭐가 아니냐? 그 당시 화이트 홀스는 이게 뭐냐?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긴 컨코된 장수가 타는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긴 그것이 화이트 홀스를 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죠. 나귀는 전쟁이 상징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네. 평화. 자,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그동안에 이렇게 64장 1절, 2절을 통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사야가 64장 1절, 2절을 통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사야가 64장 1절, 2절을 통해서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는 것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 떨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처단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다음에 그의 눈은 아이스 파이어, 예, 그 매니 크라운은 빅토리를 얘기하고 노원 뉴는 노원 name 노원 뉴는 아무도 그가 그런 일을 하리라 생각지 못하는 그 일을 하는 새로운 이름을 걸맞는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his dipped in blood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흰옷에 피가 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클로즈 앤 퍼스널 이렇게 싸움에 처단하는 일에 그분이 관여를 했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하죠. 오케이. 그를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fine linen과 white and clean인데 white은 purity를 얘기하고 white horse는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그러니까 악을 마치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것이라 하면서 철장으로 뭡니까? 시편 2편은 철장으로 팥을 아이언 로드 오브 아이언으로 이렇게 팥 그러니까 뭐지? 질그릇을 쪼개듯이 그냥 가차없이 이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He rules with a rod of iron을 얘기하는데 모든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한 칼에 그냥 완전히 쳐부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야, 그다음에 분노의 포도주 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특히 63장 2장 3절 다시 한번 63장 2장 3절을 한번 보면 야, 이 진노의 포도주를 얘기를 하는데 63장 2절 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자, 63장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투구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더럽혔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장 17절부터 21절에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이 고기야 말들과 그 탄 자들이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손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새들을 보고 와서 실컷 먹으라고 하는데 또 하나 피스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장 7절에 어린 양의 어, 잔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잔치가 있는데 무슨 잔치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땅의 임금, 19절에 모든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시체들이 나는 거라서 새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그 피를 먹는 그 피스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피스트를 대비하면서 네가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너는 결국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머문다는 예수를 머무기 때문에는 결국은 산에서 새의 밥으로 피스트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과 실력자가 전부 적그리스도의 꼬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일으키는 아마게돈 전쟁에 들어왔다가 완전히 패배해서 새 밥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냐? 우리로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하나님을 대적을 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 세상이 영원하기를 원해서 하늘에서 무슨 조짐하니까 저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침례하고 침노하려는 이 거짓 선지자다. 그런 식으로 해서 꼬미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저걸 치자 해가지고 모이는 모든 그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의 야욕이 또 그 일을 하는 거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야욕이 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쳐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는 얘기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요엘서 3장 2절만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징조하는데 지진은 뭐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언제적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데 바로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마지막 때냐? 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 옆에 기드온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보다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민하리. 누구를 국민해? 만국. all nation을 인콰이어 하겠다는 거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으로써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자,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사면의 모든 백성들 심판하는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와 전쟁을 하러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올라온 수많은 군대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완전히 예수로부터 디피트를 당하기 때문에 그 시체가 이제 완전히 어나더 피스트가 돼서 공격하는 새들이 먹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을 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소멸되는 얘기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하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자리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메어 쌓일 때에 유다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결국은 모든 만국이, 영어는 all nation이라고 그래요. all nation이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고 인간이 탐욕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왕중의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러는데 무슨 놈은 마지막 때가 그렇게 오래되고 언제 오느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보면 언제가 어떻게 오나 감이 잡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사면 초과입니다. 미국까지도 등을 돌리고 미국의 엘리트 아이비리그 애들까지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제로 해가지고 프로 하마스 이렇게 대물을 일으킬 정도로 미국도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미국이 영원히, 성경을 보면 미국이 영원히 이스라엘 친구가 된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온 열국이 이스라엘을 칠 거다. 근데 그 현상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지금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 지금 아이비리그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이런 데 가지고 팔리시 위반자가 되고, 더더군다나 민주당 애들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빼버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무슨 중요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가니까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런 식으로 사면 초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 이게 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얘네들이 왜 이래 그러고 뭐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2700년 전에. 그것도 그러니까 프로피시, 성경의 프로피시를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고 떠들어대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성경을 알면, 아,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그것도 더더군다나 2700년 전에 다 성경을 써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입성을 하는 그때가 이제 정점을 찍는 건데요. 자, 이게 지금 20절까지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네. 자, 죄송합니다. 우리 이민희 집사님, 이거 사진 찍으세요. 아, 이거. 자, 20장.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은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에.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쓰리 스테이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탄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 바벨론 시티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렇게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사탄을 저 뭡니까 저 적그리스도를 없앴잖아요. 그다음에 20장에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20장에서는. 자, 그러면서 사탄을 딜을 하는데 세 가지 딜을 해요. 맨 처음에는 이 지상에서 사탄이 아무런 일을 못하게 어, 막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 이저 바통리스 피스에 집어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은 다음에 천년 후에 내려가지고 또 미혹하게 하는 그거였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년 후에 다시 미혹하게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20장 1절 3절에서 천사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탄을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을 해서
이 무적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못 나오게 씨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천년 후에 이제 내보내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타미스 핍은 이게 우리가 저 계시록 11장에서 봤던 디모닉 라카스트가 거기서 튀어나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서 2장 2절 4절 주다 6절 보면 악한 영이 있는데고 하고 죽은 영혼이 있는 그런 식으로 상상되어지는 건데 자 사탄이 결박을 당해서 그런데 자 이게서 여러분 알다시피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왕국이다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그러는데 자 이 한 21장 안에 천년이라는 얘기가 6번이 나옵니다. 6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징적으로 성경이 6번씩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확실히 있는데 이제 후천년왕, 후, 이제 전천년이 아니고 후천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교회 시대에서 교회가 모든 것을 모든 민족을 다 이렇게 예수화해가지고 평화가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것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가 온다는 게 쉽게 말해서 후천년이시고요. 전천년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이 시작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아버지가 내려오시도록 준비를 하는 시간이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뭐냐? 이사야가 얘기하고 그랬지만 마치 에덴 동산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 같은 때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예. 이사야가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인데 이사야 24장 21절 22절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24장 21절 이사야 내가 이걸 이사야 24장 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21장 22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날에 죄송합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냐? 높은 군대.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하이 프린스팔리티를 벌해서 딱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땅의 왕들을 벌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디마닉 프린스팔리티를 이렇게 뭐예요? 바텀리스 핏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22절에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근데 그들을 옥에 갖는다는 거예요. 갖춘다는 거예요. 깊은 옥에 이게 바텀리스 핏이죠. 옥에 갖다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거예요. 여러 날 후가 무슨 여러 날이냐? 천년 후에 다시 이 사탄이 나오는 얘기를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이게 뭐 얘기하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사탄이 결박당해서 천년 동안 깊은 바텀리스에 있다가 천년 후에 다시 나오는 그거를 이사야 24장 21절 22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20장 4절 6절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여기는 순교당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순교당한 사람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그거를 따로 따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꼭 그 사람들만 그렇다고 얘기를 해석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얘기죠. 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니.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미리 믿고 죽은 사람이나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오실 때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공중으로 이렇게 랩처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에서 영원한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는데 둘째 부활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그러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가지고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가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흰 보좌, 백보자 심판 앞에 그동안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천년 후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았던 대로 써 있는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13절에 바다가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던 간에 모든 죽었던 사람들은 다 다시 그때 백보자 심판으로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죠. 첫 번째 부활은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벌써 부활을 했고 천년 동안 기다릴 것이었고 근데 두 번째 부활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나와서 그러는데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하면서 가장 또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 20장의 7절하고 10절 사이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미리 이 유황못에 던졌는데 사탄은 그때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고 바턴 리스핏에 천년 동안 갇혔다가 이게 나왔지요. 자, 근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천년을 기다렸다가 그 나온 그 뭡니까? 그 사탄이. 왜 곡과 마곡을 썼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탄 released after thousand years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페어하지 않다. 왜냐면 그 사람도 이렇게 환경이 좋았다면 교육을 받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좋은 기회가 있었고 그랬었으면 당연히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닌가 이거는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심판들이 있는데 이 증거가 무슨 증거냐? 천년 동안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 예수님이 왕중의 왕으로 다스리서도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도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바다모래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지났으면서 예수를 반대하는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성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두르겠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간단하게 했는데 곡과 마곡 이 얘기는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곡과 마곡은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에 트리뷰션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곡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사실은 적이 그 얘기지 여기 1000년 후에 나오는 곡감마곡은 그 곡감마곡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샘 타이틀을 썼는데 그냥 바로하고 시저처럼 이게 오소리티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곡과 마곡이라는 이 오소리티를 얘기하는 거지 예시계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똑같은 동일인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심판이 이제 벌어지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페어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 세상이 천국같이 변해서도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지나고 나서도 곡과 마곡 저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서서 예수를 덤벼들고 싸움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봐라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죽지만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흰 보좌,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히 유황불 거기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사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을 그쪽에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고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보내려고 만든 그곳에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죄가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보자 심판원에서 써 있는 책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20장을 좀 빨리 지나간 면도 좀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뭐 어떤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사야를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상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